네, 이번 달 가이드 포스트를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마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애나라고 하는 이 학부모는 갓난아기를 얻으면서 동시에 아이가 또 셋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자, 컴퓨터를 보고 있었던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엄마 쪽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간식 먹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엄마, 저도 간식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매일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집안에 갇혀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 엄마는 너무나 지친 나머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이렇게나 녹초가 됐다고 글과 사진을 올렸던가 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다음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는 이제 말하기를 현관에 상자 하나 두고 왔어. 열어봐. 이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자, 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간식이 가득 들어있고요. 또 즉석 음식, 팩이 여러 가지 종류로 가득한 겁니다. 그냥 꺼내서 렌즈만 돌리면 아이들에게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이 확 줄어버려가지고 갑자기 크게 행복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가지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텍사스주에 사는 셰넌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은 이제 이번에 40살 생일을 맞았는데요. 이번 생일만큼은 좀 색다르고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랐는가 하면은 이번만큼은 이 하루를 다른 사람을 좀 기쁘게 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 동안 나가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문화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먼저 그는 이제 횡단보도 앞에 가서 분필을 가지고 글씨를 거기다 쓰는 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씨를 쓰는 겁니다. You're doing great.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할인 매장의 장난감 코너에 가서 1달러짜리 지폐를 군데군데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횡재하라고. 우리 돈으로는 1,000몇백 원일 텐데요. 그런가 하면 이제 빨래방에 가서 세탁기에다가 또 1달러짜리를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는 아기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일회용 기저귀를 이렇게 한 보따리 갖다 놓습니다. 뭐 하기스 같이 좋은 거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잇 메모지에다가 뭐 이렇게 격려하는 좋은 문구를 써가지고 공중 화장실에 유리에다가 이렇게 곳곳에다가 붙여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2시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자기 친구하고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루 종일 베풀었던 그 무용담을 나누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큰 보람과 기쁨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이 다 이제 가이드 포스트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조금 전에 이 애나나 셰넌처럼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어서 나눔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그런 비슷한 성격의 일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단순히 이렇게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서 남과 함께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일에 그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단순히 나눔의 기쁨과 보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놀라운 신앙적 진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어린이 찬송가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자, 잠시 한번 제가 불러본다면요.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바친 그 아이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이런 어린이 찬송가인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음으로 처리되는 부분, 그 아이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근데 제가 이 내리에 떠오르거나 실제로 부를 때, 이 부분을 부를 때 약간 코끝이 찡해지면서 나도 저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뭔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갸륵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늘 맴도는데요. 이 찬송가를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아동부 때 배웠는지, 아니면 제가 중3 때부터 아동부 반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사를 하면서 배웠는지 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평생 이렇게 내리에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교수님 중에 한 분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요, 하루 종일 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에 이런 사역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빈 들에 날이 저물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집회가 마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회에 집중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집회가 파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다 배고파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셨습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이라고 생각되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자, 그 광경을 5천 명이 이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들이 있었는데 꽁꽁 싸매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저렇게 하고 예수님이 보람있게 느끼시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도 그것을 다 꺼내가지고 주변에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5천 명이 전부 다 배부르게 먹었고 남은 것을 거뒀더니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 저 교수님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셨는데 과연 뭔가 설명이 다르구나. 나도 나중에 이제 설교할 때 꼭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저하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설명이 분명히 현대인들이 이해할 만한 합리적이고 납득이 갈 만한 이성적인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현대인들이 쉽게 수긍을 하고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에는 뭔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왜곡시키고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혀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채실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서구 사회에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기적이 없고 예수님을 믿어도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불과 100년 사이에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들, 그렇게 선교사를 전 세계 곳곳으로 파송하던 서구 교회와 미국 교회들이 불과 100년 만에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어도 기적이 없고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기적이 없는데 뭐 하려고 교회에 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살던 위주로 살고 자기가 믿던 지식대로 생활하면 그만이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힘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었고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이야기가 전파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어디서나 오병이어의 이야기도 빠짐없이 나눠져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복음서 기자들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들끼리는 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 기적 안에는 천국의 온전함이 들어 있습니다. 천국의 풍성함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천국의 온전함과 풍성함이 이 땅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불완전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날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몇 시간 지나면 이제 당장 배고파집니다. 무엇인가 먹어야 됩니다. 순식간에 우리에게는 이런 결핍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곳에, 우리가 온전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건강을 잃습니다. 심하면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악인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멀쩡히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주어진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라는 악인이 그를 쫓아옵니다. 모함합니다. 몇 달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 세상에는 사울왕과 같이 악귀에 들린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다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천국의 온전함이 지금 이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결핍과 불완전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풍성함, 천국의 온전한 건강,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선하심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김익두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놀라운 신유의 기적으로 유명하죠. 1920년대부터 김익두 목사님의 기적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동아일보는 김익두 목사님을 비판하는 글을 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혹세무민해서 사람들을 그릇되게 인도했다고 하는 비판이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최초의 7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죠. 김익두 목사님의 기적에 대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랬더니 그 조사한 기록이 백서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적 명증이라고 하는 기록이 총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냥 쉽게 김익두 목사님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먼 사람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도무지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기록으로 남겼으니까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듯이 반박 불가입니다.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 무례한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874년 태어난 인물인데요. 이 청년 김익두가 1900년에 소알련 선교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나자
그는 목사님이 되었고 이제 1919년 계속 부흥회를 다녔는데 그 부흥회부터는 1919년부터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안지를 앓고 낙향에 있었습니다. 마산에 낙향에 있었는데 거기서 김익두 목사님 집회에 은혜를 받고 이제 상과, 요즘으로 보면 경제학과죠. 경제학과 연희 전문에서 경제학과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 그만두고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으로 헌신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곽선희 목사님도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에서 성경 공부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일상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삶 속에는 현대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여전히 죄악 중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만일 내가 인생의 수많은 괴로움들, 질고 또 원치 않았던 그 질병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죄악에서, 절망에서, 괴로움에서, 질병에서 건져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첫 일성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임박해 있어서 잠깐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 같은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죠. 그런데 영어로 이것을 바꿔서 이해를 하면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영어로는 천국, Heavenly Kingdom is at ha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이 is at hand, 손 안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가까이에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가까이에 하고 손 안에 하고는 상당히 의미가 다릅니다. 손 안에는 무슨 뜻이죠? 내가 손으로 쥘 수 있을 만큼 지금 여기 와 있다는 뜻입니다. 때가 찼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 천국의 온전함이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온 사건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셨을 때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천국이 임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at hand, 손에 쥐어주시는 천국의 임재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때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이제 구세군 사관이신 어떤 한인 목사님의 간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그냥 불교 신자였습니다. 평범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어떤 동네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웃이 자기를 찾아오는데 한인이에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한인이 와서 자기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이역만리에서 한인들끼리 만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를 챙겨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또 식사 대접까지 청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식사를 얻어먹었습니다. 또 두 번째 초대해서 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 또 초대합니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식사를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만났을 때 쭈뼛쭈뼛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교회에서 이제 며칠 후에 부흥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이제 그냥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깔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간다고 거절할 수가 있나요? 3번이나 얻어먹었는데 속 보이게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면상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렵게 지도를 찾아서 그 부흥회 장소에 갔습니다. 부흥회 장소에서 이제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꼭 자기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야릇하기도 하고 그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설교가 끝났는데 이제 또 부흥회니까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나는 그냥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왼쪽으로 나가려고 보니까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앞에 좌석을 붙들고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길이 막혔잖아요. 이쪽은 안 되겠구나. 이제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에도 한 서너 명이 앉아 있는데 자기들도 이제 앞좌석을 앉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비켜주세요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비유가 없는지라 그냥 이제 포기를 하고 앉아서 이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할 줄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것을 저에게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넋두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죠. 그냥 정말 넋두리입니다. 그러고 이제 달리 할 일이 없으니까 옆 사람들처럼 이제 자기도 이제 기도를 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들보다 더 높이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사뭇 진지하게 불렀답니다. 여러분 이때였습니다. 갑자기 자기 눈앞이 엄청나게 환해지는데 여러분 이 눈앞이 환해지는 것은 우리 성경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날빛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날빛이 뭐예요? 햇볕이잖아요. 햇볕, 눈이 보셔서 우리가 볼 수도 없죠. 햇볕보다도 더 강한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왼손에 무슨 전류가 쫘르륵 흐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억이 없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걸 들으니까 2시간 동안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2시간 동안 이 교회 바닥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게 되었느냐면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나자 미국의 구세군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목회자가 됐습니다. 구세군 사관이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는 목사님이죠. 그리고 재활원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구세군은 우리가 자선 냄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의 감리교회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귀족화되는가 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로마 사회에서 귀족화 되었잖아요. 교황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감리교도 그랬던가 봐요. 감리교도 원래 탄광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웨슬레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귀족화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구세군이 생길 때는 지금으로도 100여 년 전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을 일으킨 분이 이제 빈민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전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활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재활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지금은 케냐 선교사로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 간증을 우리가 나누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어떤 한인 아주머니가 이분을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면서 이 일이 시작된 것인데요. 아무튼 이분이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기적적으로 이분을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이분이 여러분 평생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분의 성향상 그냥 불자로 평생 갔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가 더 쉬웠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녀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재활원 사역을 하고 케냐의 선교사로 갑니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므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보니까 물으십니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죠. 안드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는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꼬릿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뭐 되겠어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50명, 100명씩 앉게 합니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무엇을 하시냐면은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천국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 소년이 보였던 반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을 내어드린 이 반응을 보인 사람은 이 소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소년만이 반응했고, 이 소년의 반응에 또 주님께서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셨을 때 이 기적이 이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지 이 원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의 작은 마음의 움직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간증을 하니까 뭐 누가 들으면은 엄청난 암병에 걸렸거나 뭐 어디 폐병이라도 걸려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느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3일 동안 열이 좀 높이 나는 그런 걸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겨우 3일 알았지만, 겨우 열병을 알았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다면 가장 고귀한 일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목회자가 되는 것밖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게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마음을 드렸을 때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요.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루 종일 굶주린 분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곤고하게 곤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충동을 일으키실 때, 무엇인가 빈자리를 보이실 때, 내가 신앙으로 뭔가 움직이려는 충동을 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수풀을 이루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천국은 이루어집니다. 오병이어 자체는 엄청난 기적이지만 아주 작은 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충동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의 놀라운 기적,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필요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시즌으로 이번 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지는 않죠. 몇 명 이렇게 됩니다.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부. 그런데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5,000명 모두에게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아이에게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사리 손 같은 손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아동부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또 쭈뼛쭈뼛
뭡니까? 청소년기 이렇게 방황하는 시기를 만난 우리 무뚝뚝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다리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도우심을 베푸시지 않을까 간절히 기다리는 청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시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들의 작은 마음을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충동에 응답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이, 그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